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있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바울은요 말씀을 전할 때 전도 여행하는 이 코스를 가만히 보면 어쨌든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지역이 다 이방 지역이고 처음으로 가보는 데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연고가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모이는 장소를, 공동체 장소를 따로 마련해 놓고 정기적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데인데,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학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말씀 배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죠. 바울로 하여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부득불 예배 못 나왔다. 또 바울을 모시고 그 많은 병자들을 다 신방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악기도 떠나고 병도 낫고 이러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러니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무슨 이런 헛소리야 그러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그들과 분리시켜서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 따로 세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영적 공식이에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줘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때는요 항상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든지, 그래서 떠나든지 떠나게 하든지 하게 해서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따로 세워진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이거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정상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꼬이고 틀어지고 깨지고 끊어지느냐, 이것이 여러분 좋다 잘했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문제에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세요. 너무 크게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걸림이 없다, 잘못된 게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대인관계가 끊어지느냐, 왜 막히느냐, 왜 이렇게 틀어지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걸걸요. 전 그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결된 그런 인격으로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참 이게 만만치 않다. 대인관계가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라 그런 얘기. 왜 그러냐 보세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우상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팔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짜고짜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본토 이걸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앵무새 예화 잘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했는데 앵무새가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앵무새가 사람 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장로님 가정은 정말 신실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무개 거기 직분도 없어. 그냥 갓 나온 신자 집에 신방을 갔어. 근데 거기도 앵무새가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앵무새가 싸나워. 이상한 말만 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막 쓰는 말만 해. 그래가지고 야, 이 앵무새 이거 순화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앵무새 일주일간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뭐. 그걸 빌려다가 아주 세련된 점잖은 그 앵무새 3장에 같이 갖다 넣어놨어요. 왜? 좀 보고 배우라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웬만큼 순화됐겠지 해서 이제 그 앵무새를 찾으러 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깔끔하던 앵무새가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서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보통이야. 왜 왔어 임마? 아직 뭐 이래 깨달은 거야. 바로 이 얘기구나. 여러분 좋은 거와 나쁜 게 같이 섞여 있으면 다 나빠져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리고 네 친척도 떠나라. 왜? 친척 믿어야 괜히 세상 소리만 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 왜? 맨날 아버지 의지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친척을 데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 세상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나 보세요.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는 조카 롯을 친척을 데리고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조카 롯하고 갈라지게 생겼어요.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없는데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과의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집안 싸움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잘된 사건이란 얘기예요.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러한 얘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롯과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같이 살 수 없게 되니까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 롯이 어떻게 갑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롯아, 네가 먼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땅을 택하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으로 가겠다.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름진 비옥한 땅이야. 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롯이 떠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택한 반대쪽을 택해야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롯이 떠난 뒤에.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이곳에서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다녀봐라. 내게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은 요단들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택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롯이 택한 기름진 좋은 환경과 반대쪽에 열악한 척박한 땅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 복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게 복입니다. 자, 말씀하셨지만 잘 못 깨달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자, 좋은 환경이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만 들으면 그러면 나쁜 환경이 복이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나쁜 환경에서 고생하다 끝나는 인생이 복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가는 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니까 뭐 장사 미천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자식도 그렇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뾰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롯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한 땅이 척박하지만 척박한 그 환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좋은 땅을 택해서 간 롯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쁜 땅이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가병 318명을 거느리게 되는, 그리고 롯을 포로로 잡아간 그 연합국을 무찌를 수 있는, 대단하죠. 예, 여러분 창세기의 이 부분은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실제로 되어진 사건 때문에 나라와 사람, 그 왕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은요 어디서 한두 마디 주워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을 택했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며. 부정할 수 없죠. 아니 예수님이 뽑아놓고 예수님이 뽑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 전능하시다며. 예수님 실패했네.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죄 많고 사망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가 있어서 사망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우주 공간으로 왜 들어오셨냐? 왜 들어오셨어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나 때문에 나에게 전가된 너희의 죄, 그래서 죄가 대속이 되므로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자, 어려운 얘기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들의 죄가 대속이 되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면 안 돼. 반드시 팔려가서 죽어야 돼. 왜? 죄 값을 치루어야 되니까. 자기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나 누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뒤집어 쓴 죄 값 때문에 팔려야 돼. 그래서 은 20에 팔리는 거예요. 팔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야 될 사람을 초이스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도행전 2장 설교할 때 한마디 잠깐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 가룟 유다, 예수를 잡는 자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두셨다. 예언된 자다, 그 얘기예요. 미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계획을 짜놓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팔자를 초이스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 40편에서 이미 얘기해놨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피 흘려야만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 어쨌든 선택을 했어요. 자, 뭐 이거는 오늘의 본론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12명과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팔 자도 예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날 예수님께서 12명에게 성만찬을 쭉 하시면서 내가 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다가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납니까? 베드로가 물었어. 내가 찍어다 주는 자가 그 자라니까? 내니까? 요한이 물었어. 누굴까?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찍어다가 가룟 유다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가요. 여기까지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11명만 남겨놓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다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설명을 11명만 놓고 하다가 한 39절 7절쯤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11명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러면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가룟 유다를 떠나보내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비방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2년 동안. 왜 그러느냐?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려고. 누구를 통해서? 따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게 따로 세우는 비밀. 이해되시겠죠? 왜 따로 세우는데? 말씀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이 글씨, 이거는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글씨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 성경책이나
애들이 만화책에서 보는, 만화가게에서 보는 만화책이나 다 같은 종이에요. 다 한국말로 씌었어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 하나님은 계신데 눈에 보이질 않아. 말씀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 요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뭔데? 모르니까 그 모르는 말씀이 뭔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글씨로 기록된 정보, 이거를 통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졸다가 이런 말 들으면 또 그냥 나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뭐가 있어라, 뭐가 생겨나라, 뭐가 생겨나고 말씀으로 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그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요. 천상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이 만유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은 뭐 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이러려고 천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걸 모르겠느냐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우리 밖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천사들은 따라다니는데, 이 천사들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따라오다가 내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나한테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움직여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천사인데, 요 얘기를 설명한 게 뭐냐? 에베소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예요.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을 상속자라 그러느냐?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는 가난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성공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구원 얻을 상속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라고, 구원 받으라고, 구원 받게 하려고, 너희들을 섬기려고 주위에 천사들이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실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아니라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베드로 선생님 석방시켜달라고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면 응답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요. 어디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감옥에 매여있는 이 쇠사슬을 끊었어. 뭐라 그러느냐? 빨리 신발을 들어라. 알아들었어. 신발 들었어요. 철문을 여는데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서 있으면서도 철문이 열리는데 감각이 없어. 데리고 나와.
감옥 저 바깥에까지 데리고 나와서 빨리 가 이제. 지금까지 되어진 게 베드로가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꼬집어 보니까 이게 생시더란 얘기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중보기도 팀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요. 왜? 원래 거기서 항상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으니까. 가을에 대문을 막 두드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뛰쳐나왔어요. 누구세요? 베드로야. 너무 좋아가지고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도로 들어가서 잠깐 기도 그만. 베드로 선생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미쳤구나. 성경에 나와요. 뭐 미쳤구나. 이 얘기는 뭐야?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얘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기대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1만 시간 기도할 때 졸아도 괜찮아. 자도 괜찮아. 그래도 응답하셔. 왜? 이런 사람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너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진짜로 졸아도 돼. 자도 돼. 시간만 때워. 예, 이제는 궁뎅이 싸움이야. 시계 딱 풀어놓고 1시간 하기로 한 사람 1시간 채우는 거고 2시간 한 사람 2시간 채우는 거야. 아직도 그냥 신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20분도 못했어. 40분도 기다려야 돼. 죽을 맛이죠. 궁뎅이 싸움. 그래도 응답돼. 왜? 기도하면서 응답 자체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또 졸았다 잤다 괜찮아요. 왜? 얼마나 사랑하시면 잠을 주시겠어? 성경 말씀. 지금 자는 사람 위로받지 말지어다. 왜? 오늘 말씀 놓치면 자자손손 대대로 후회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로데가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왔어요. 너 미쳤구나. 아 진짜예요. 힘을 주어서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려. 야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를 받겠지. 이 얘기가 뭐냐? 초대교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신앙 상식이었어요. 우리들만 까막눈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 까막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면 세문도 저절로 열려지고, 더군다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도망 못 가게 밧줄로 묶어놓은 다음에 묶었으면 됐지, 양쪽 팔에 한 명씩 군인들이 팔짱을 끼고 2명이 잠을 자. 쇠 철장물 갖다 닫았어. 보초까지 서. 참 이상하지. 베드로가 뭐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얘기야. 그러나 베드로를 끼고 팔짱을 끼고 자던 자를 갖다가 풀어놔도 얘들도 감각이 없고, 옥문에 서가지고 보초 서는 애들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여러분 생각에 이건 죽었다 깨나도 해결 안 돼. 죽었다 깨나도 해결 안 될 일 같으면 베드로가 죽었다 깨나도 못 나왔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주려고 하나님은 따로 세우는 거예요. 원고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갔어. 처음 만날 때 베드로 뭐 했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야. 오늘 허탕을 친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배 좀 밀어줄래? 그러시오. 빌린 배에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태웠어요. 타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설교 초점에 맞추면 뭐가 중요하냐? 배를 빌린 다음에 육지에서 얼마큼 떼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쳐요. 왜? 말씀 가르쳐 봤자
육지와 이때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말씀 가르쳐야 귀는 밝아서 말은 알아들어. 그러나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세상적 생각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한번 실험해 보라고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고기를 내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래. 여러분,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고 밤새도록 내렸고 그래도 안 됐는데 내린다고 되겠냐는 얘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적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해가 되세요? 따로 세워놓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겠냐 그 얘기. 믿지 않는데 역사가 되겠냐 그 얘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툭하면 먹을 게 없으면 만나 없다, 마실 게 없으면 목마르다, 배는 부른데 입맛이 없다, 그러면은 고기를 못 먹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처자가 굶어 죽게 생겼다, 모래 땅에서 죽게 생겼다. 울어요. 왜 울었을까? 울게 된 이유가 뭘까? 죽게 생겼어?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죽게 되었구나라고는 생각이 왜 들까? 퀴즈. 몰라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왜? 애굽에서 따라 나온 천민들이 쏙닥거리는 것 때문에 그 소리 듣고서 이들의 마음이 요동을 쳐서 그랬다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천민들이 같이 따라 나왔거든. 와가지고 애굽에서 자라왔던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갖고 항상 얘기해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해서 통곡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 45년 동안 계속 그러한 역사입니다. 떨어지는, 따로 세워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직도 뉴스거리입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이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환경이며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살려고 하는 애들은 뛰쳐나와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살았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10대부터 70대, 80대, 90대까지 살고 있는데 그래도 행복한 세대를 치라고 한다면 50대. 왜? 제때. 저희는 그래도 능력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반대급부로 주어졌어요. 성공이 뭔가를 경험해 본 사람이. 지금의 20대,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20대들은 성공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 뭔데? 설명을 해주면 낱말 뜻은 알아. 그들의 대답이 뭐냐? 우리가 왜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세월호에 죽은 애들이 300명. 1년에 자살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1,450명입니다. 1년에 세월호에 5배 애들이 그것도 사고사가 아니라 자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얘들이 왜 죽을까? 얘들 통틀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40명, 42명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왜 죽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총체적 구조적 모순입니다. 부조리, 비리, 부패. 이게 여실히 드러난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사도행전 하는 것처럼 1장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 계획인데,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절망의 책이거나 공포의 두려움의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만 깨달으면 놀랄만한 소망 그리고 기쁨의 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화면보다도 직접 퀴시는 게 마지막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죠. 자,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자, 땅의 3분의 1의 재앙이 임해요. 강남의 그 석촌호수 옆에 80m 떨어진 곳에 강남 롯데타워, 롯데월드2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123층 550m 상당의 높이, 세계 최고층,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석촌호수에 1년에 그 물의 증발량이 25만 톤, 작년에 35만 톤에서 40만 톤이 증발됐습니다. 10에서 15만 톤의 물이 어디로 갔냐? 석촌호수의 물량이 2m 수면이 내려앉았어요. 눈에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게끔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디로 갔냐? 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의 유력한 추측이 뭐냐? 거기로부터 80m 떨어진 롯데월드 건물 공사하다가 밑에 있는 수맥을 건드렸다. 밑에 있는 지하수가 터졌다.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많습니다. 롯데월드에서 서울시에 허가받을 때 신청한, 왜? 지하를 파면은 흙 같은 데서 스며 나오는 그 수분기에서 나오는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강으로다가 하루에 빼내는 그 물량을 10톤으로 신고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의 물을 빼내는지 아십니까? 300톤. 신고한 양의 30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겠냐? 퍼내는 흙의 성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수맥이 터져가지고 지하수가 터지기 때문에, 지하수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외부적 압력을 강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땅을 파내려가면은 이게 나게도, 그 다음에 이제 안반이 나오고 안반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이제 다른 암층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터졌다, 물이 새어나오는 물을 석촌호수에서 메꿔주고, 아니다, 얘기를 그렇게 해요.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나야 되는데, 석촌호수에 물을 메꿔주겠다, 한강에서 끌어다가 석촌호수에 부족분의 물을 매일 채우고 있어요. 자기들 돈 들여서. 이게 여러분 보도 통제 때문에 지금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 불거지니까 드디어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이 간 거예요. 공사 중단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하수가 뽑아져 나오면 지하수 부족분을 물이 메꿔줘야 돼요. 메꿔주다 모자르면 지하수가 결국은 새는 거예요. 새면은 지하수 위에 있던 이 안반층은 허공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건물의 하중이 막중하다. 그러면 안반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붕괴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건물 보셨죠? 쌍둥이 빌딩 하나 지었는데 하나가 20대 쭉 기울어진 거예요. 보셨어요? 아직 입주는 안 했는데 다행이죠. 안 지면 될 거 아니냐? 안 짓기도 어려워요. 왜?
이걸 갖다 만약에 실패작으로 돌려버리면 롯데건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모든 건설사가 문제예요. 왜? 세계 건설의 수주를 받지 못해. 경기를 그나마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건설 경기인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지으면 그것도 무너지고 안 짓자니 이것도 끊어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괜찮다. 살 수 있다. 다 세월호에 잠겨있던 애들이 들었던 말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보자고요.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기에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 안 죽을 수 있겠냐? 다 죽어요. 이 죽는 데는 여러분 너와 나가 없습니다.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1984년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터져버리니까 그 뿜어져 나오는 고열이 흙을 다 녹여버릴 정도였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원자로에서 분출되는 이 방사능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돌과 흙이 녹아버리는데 쇠가 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뭐 불이 내려와 가지고 뭐 자갈과 흙을 갖다 태웠다. 이런 게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 석회를 갖다 그냥 부어 가지고서 균열된 걸 갖다 막아버렸죠. 일본 후쿠시마에 터진 원전은 그것도 못합니다. 왜? 거긴 바다에 지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체르노빌에 다시 돌아가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하에 이렇게 마련해놓은 그 핵 연료가 만약에 지하 시설에 되어 있는 그 냉각수와 연결이 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전 세계 인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냉각수를 갖다가 배수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냉각수를 갖다가 저장해 놓은 그 물탱크의 잠수에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내요. 알다시피 그 냉각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 열을 식힌 물인데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인데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자원받았죠. 10명이 자원했습니다. 10명 가운데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을, 신체적 조건을 계산을 해서 3명을 뽑았어요. 밸브 여는 데는 1명만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그 원자력 과학자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려줘요. 지하에 가면 냉각수 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밑에 잠수에 들어가서 밸브를 열어서 물을 갖다 빼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명만 가서 밸브를 열어도 되는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3명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의 환경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모두가 죽을 때 너희들도 죽는다. 그러나 너희가 죽으면 나머지는 살 수도 있다. 3명이 방사능에 오염된 그 냉각수에서 잠깐 견딜 수 있는 고무로 특수 제작된 그 잠수복을 입고 잠수를 합니다. 밸브를 열어서 그 물을 빼내죠. 1명은 죽어요. 2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괜찮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열흘 있다가 온몸에 가죽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결국은 2명을 동의를 얻어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그 3명이 20억을 구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두를 구했다.
자, 이거는 지금 드리려는 말씀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파괴된 건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 냉각수를 갖다가 뽑아낼 거예요? 자원자를 누가 들어가겠어요? 대안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인간 로봇을 만듭니다. 들어가서 밸브 열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요. 해가지고 시험 작동해봤더니 밸브를 여는 사역에 있어서 10% 정도밖에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로봇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지금도 새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다로. 이건 후쿠시마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그 배설물 다 나가잖아요. 여기 보면 길거리에 다 그 오물 나가는 배수로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형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한강물을 타고, 한강물에 배수하는 건 아니에요. 한강 물줄기를 타고 서해바다로 다 100% 뽑아냅니다. 100% 서해바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뿌연 게 아니고 똥오줌으로 오염된 물이,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거 우리가 먹고 살아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얘기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 자, 뭐 이건 나중에도 좀 뭐 자세하게 얘기할 때 있으면 하기로 하고, 10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이름을 갖다 뭐라 그러냐? 쑥이라, 쑥. 그 쓴 쑥인데 그 쑥이라고 하는 쓴 게 딱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서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뭐 한강물 마시는데 누구는 한강물 안 다 마시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뭐야? 환경이라는 거야. 이게 환경이라는 거야.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고통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 극심한 데까지 가니까 저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 고통만 있을 따름이에요. 이게 우리는 괜찮아요. 50대, 60대, 70대는 어떻게든지 1, 20년만 버티면 까짓거 뭐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의 후손들은 아직 살아야 될 인생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꿈도 없지만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지만 그들은요 환경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남겨줄 거냐?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이 구조적 모순의 시스템, 열악한 환경, 눈덩이처럼 큰 빚. 작년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공식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경 2,600조. 눈도 끔뻑 안 하지. 경이 뭔지를 아나? 억 정도 돼야 크지. 1경. 쉽게 말하면 딴나내기부터 다 통폐합해서 평균 내면 1인당 300억. 우리 빚 없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알기 쉽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평이에요. 30평 아파트가 얼마예요? 5억, 6억, 7억까지잖아요. 강남에 가면 10억 대요. 30평이라 그래봤자 30평 깔고 앉아있는 30평의 아파트가 30층 이상 올라가 있어요. 한 층당 분할하면 1평이야. 내 땅은 1평 되는 정도 규모에다가 30평 공간에 해당되는 시멘트를 갖다 찍어 바른 거예요. 시멘트 값과 한 평 땅값 계산한 게 10억. 이게 거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현실로 드러날 때 그것이 각자가 부담해야 될 부채. 그리고 감각이 오십니까?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거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마므레 상수리 숲, 좋은 땅은 롯이 가졌어요. 가론 유다가 가서 하는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를 파는 일이야. 저는 살 줄 알았어요. 11명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그러한 따로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요. 자, 옛날부터 간간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자녀를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좋은 교회, 큰 교회로 간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낼게요. 교만이라도 괜찮아요. 건방지다 그래도 좋고. 저는 제가 선포하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가세요. 가셔야죠. 그러나 환경과 제도 뭐 이런 것이 문제이기 전에 척박한 땅에 서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 갖고 살아내는 데가 아브라함이 서 있는 삶의 환경.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 건축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향후 교회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의 90% 이상이 담아져 있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빚만 남겨주고 열악한 환경, 이제까지 기성세대가 살아온 비리와 부패, 이러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민족성을 넘겨줄 때, 이러한 환경 속에서라도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의 구조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100억을 물려주느니, 100억 갖고도 죽는데, 왜? 강물에서 쓴쑥이 흘러내리는데 누구는 안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쓴쑥이 흘러내리는 강물을 마시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곳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이것을 헌금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건축하게 된다면 성전 건축 헌금의 가치예요. 제가 웬만해서 시사적인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뭐냐?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강물의 3분의 1이 다 죽는 재앙을 만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쭉 얘기하면서 그 많은 표적 가운데 하나, 어떤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근데 과연 이 말씀이 믿어지냐, 그 얘기예요. 따로 세워지지 않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글씨는 아는데, 이 말씀을 귀로는 알아듣는데 내 마음속에,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울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남으라고 따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건 잘 아는데 계대 신앙을 못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나눈 다음에 지파 가운데서 가문을 세우고, 가문 가운데서 집안을 세우고, 집안 가운데서 몇째. 그래서 한 명을 뽑을 때는 어떤 지파, 어떤 가문, 어떤 집안의 몇 번째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시하는 토라, 쇠마 교육,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4대가 살면서 그 자식을 품에 안고 내 가슴에 있는 진리 지식을 그 아이가 말 깨우칠 때부터 가슴에다 새겨주는 거예요.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배당이고 뭐고 화려한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아주 구닥다리식으로다가 새벽에 모여든 사람끼리 같이 그룹을 지어가지고서 성경 펴놓고 그냥 돌아가면서 윤독을 하는 거예요. 윤독을 계속 1시간 2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장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그룹 지어가지고서 나이 차이도 여러분 10대에서 60대 70대까지 천차만별 상관없어요. 모여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윤독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다녔고 내가 여기 다니고 내 자식을 여기서 내가 신앙 양육을 시키고 이러한 계대 전달이 없는 거예요. 3대 신앙, 4대 신앙, 5대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이 교회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 뭐 개척 멤버고 뭐고 어쩌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뭐 대가 세져요. 그 약점만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현대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노베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개혁도 할 줄 아는,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견고한 뿌리를 대를 내려가면서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요. 이런 각성이 일어나요. 왜 따로 세우느냐? 이것 때문에 따로 세우는 거예요. 따로 세워진 우리가 여러분이 일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부터 내 자식을 품에 안고 그 자식을 품에 안고 무릎에 앉혀서 내 가슴에 있는 이 보석과도 같은 진리를 그에게 전달해 주면서 너 이것까지 살아라. 그래야 산다. 강물은 순수그러다가 오염됐다 할지라도 바다는 3분의 1이 썩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땅의 3분의 1이 불타서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갖고는 살아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요, 깨달음이 오시면 웬만하면 앞에 앉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실명을 거론할게요. 최봉규 우리 최병춘 집사님 아들. 지난주에 딸내미 제가 주례했는데 수고하셨다고 어머니가 인사 오시는데 운전기사 노릇해가지고 왔어. 내 방에 들어왔길래 그래서 야, 막말로 얘기해서 출가 애인이라고 여자는 니네 누나는 다 시집 갔어. 둘 다. 네가 문제야. 네가 집안을 지켜야 돼. 부모님을 모셔야지. 네가 문제야. 근데 너 날탱이 아니야. 겨우 부모님 따라서 예배나 나오고 그것도 1년에 한 20번 나올까 말까. 어차피 망하는 인생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 끌려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나와서 1시간은 때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저기서 때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지출되는 에너지인데 맨 앞줄에 나오라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둘째 줄에 앉아라.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폼으로 듣지 말고 이거 화면 보지 마라. 성경을 보는데 어디 몇 장 어디 몇 장 너 못 따라오잖아. 왜? 신명기 2장 그러면 신명기가 신자 돌림이니까 신약에 있나? 이게 나오나? 또 이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이건 지혜야. 주보를 보고서 거의 이 순서대로 설교를 하니까 몇 장 몇 절 다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찾아놔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서 다랑 넘기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들어라. 내 설교는 주일 설교는 초신자 수준에 맞춘다 할지라도 설교의 패턴은 똑같잖아요.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논리적 설교의 강점이 뭐냐 하면 답이 나온다.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행동하면 답이 하나님의 결과가 나온다.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게 믿음인데 믿음대로 행동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이것 갖고 살아야 된다. 해봐라 그랬더니 약속은 어떻게 했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6째 줄에 앉았어요. 왜? 엄마가 거기 앉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독립해서 2째 줄에. 오케이? 그래, 2째 줄. 혼자 앉는 거야. 노트 가져와서 미리 다 차례대로 찾아놓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 갖고 행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젊은 10대, 20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따로 서야, 여러분이 먼저 따로 서는 자가 돼요. 따로 서서 깨달아진 이 말씀 때문에 내게 깨달아진 이것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따로 세움받은 이들이 2년 동안 말씀 공부가 난 다음에 바울의 손수건 아침에 갔다가 병사에 나니까 이게 나요.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의 손수건과 다른 사람의 손수건은 천이 다릅니까? 바울의 앞치마와 다른 사람들의 앞치마는 천이 달라요? 똑같은 천입니다. 이게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 성경책 우상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이 책과 만화책의 지질이 달라요? 똑같은 종입니다. 똑같은 한국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깨달아진 그 말씀의 실체가 거룩한 거지. 이해되세요? 바울에 의해서 따로 세워져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났더니 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영적 원리를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 아하, 그래, 손수건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수건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힌 이게 저기로 옮겨지면 여기도 천사가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이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갖다가 그 믿음으로 딱 갖다 대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갖다가 놓으면 여러분의 환경은 회복되어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따로 세워지지 않고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겠냐, 그 얘기예요. 앞자리에 밀려서 뒤에 할 수 없이 앉았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군데군데 비어있는 데가 있네. 앞사람들은 늦게 온 벌로다가 밀려서 앞에 와서 앉았다고 한다.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도 살려주는 영이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잡아채기 위해서 맨 앞자리 자리다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시대의 감각에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겉멋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전공법을 행해야 돼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시대의 욕은 교회가 더 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먹는 교회를 뛰쳐나가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흑백 논리를 깨세요. 교회는 나오되 제대로 나오세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이 되어져. 오늘 한 주간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평생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책임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로 서는 자가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주의 말씀, 내 발걸음을 인도할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걸음걸음 가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현 시대 속에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모든 물 근원부터 그것이 썩는 물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도 죽는 자가 있는 반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그러므로 하나님 대를 이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장봉호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채움받아요 그의 인생의 풍요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우리 남우현 선도님 가족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이 발걸음이 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멈추지 아니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10배 1조, 성전 건축 헌금, 차량 헌금, 1,000번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공급되어지는 부르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하면서 내가 따로 세움받아요 내게 주어진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놓아 내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경험을 내가 영적 유산으로 내 자손에게 남겨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